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괴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나를 향한 크신 계획을 다 할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번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씩씩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의 목소리로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로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어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될지,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영적인 치열한 전투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충만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어져서 나에게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내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8복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8복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첫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처럼이라고 제가 잡았던 것 기억하시죠? 또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팔복이 어떤 사람에게는 일복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복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팔복은 하나의 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연결되어지고 하나의 복이 주어지면 나머지 복도 함께 주어질 수밖에 없는 한 세트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가 어떠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온유한 자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면 먼저 이 온유라는 내적인 성품을 이야기를 하죠. 이 온유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품을 말합니다. 성격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 따뜻함은 본인이 느끼는 것은 아니겠죠.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 참 따뜻하다. 다른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 부드러움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meek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비슷한 의미이죠. 유순하다, 온순하다, 부드럽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사전에는 이 meek라는 단어를 띄운 다음에 보조로 설명하는 그림을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아이들처럼 유순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말할 때 바로 이 meek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사전적인 의미는 우리가 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온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온유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본문에 읽었을 때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구약 성경에도 온유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주시는 복은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살아가는 동안 풍성한 평안함을 허락해 주셔서 즐겁게 남은 삶을 허락하여 주신,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라는 이 단어, 지금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 단어는 히브리어인데요. 아나우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겸손한, 비천한, 온유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온유의 의미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할 때 온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냥 단순한 따뜻함, 부드러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온유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충분히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순리를 따라갈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온유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아나구라는 단어와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태도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 온유가 함께 거하고 함께 지내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순종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라는 성경 주석학자는 이 두 단어를 기초로 해서 온유한 사람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징계에 복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그의 계획에 동의하며 다른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또 왜 부당하게 나에게 주어지는 징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겠지라고 받아들였던
욥처럼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징계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고 나는 그 계획을 알 수 없지만 크신 계획 우리가 다 볼 수 없지만 작은 고난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지만 그 계획에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만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며 따르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에게까지 간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에게 행하는 핍박과 저주와 손가락질이 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받아들였기에 그러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품어낼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온유라는 이 단어, 이 성품을 말할 때 모델이 되는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더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의 성품을 얘기를 할 때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이 없죠. 그럼 이 사람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120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애굽의 노예의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딸 공주에게 입양이 되어서 애굽의 왕자로 40년간을 살아가죠. 그리고 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신의 동족,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자신의 동족이 애굽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여버리죠. 이런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광야 대학을 통과하기 전에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의심에 불타서 다른 사람을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때려서 죽이는 정도의 그런 혈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인생을 터닝 포인트를 삼으시고 광야로 보내시죠. 그리고 광야에서 그 외로운 그 광야, 그 사막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40년 동안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가시떨기나무 아래에서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갈 영적 지도자로 콜링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굽의 왕자 출신의 모세이기에 비록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학식이 있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난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것은요, 자신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의 그 연약함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자신은 그냥 목자로 자신의 남은 삶을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이 두려워하는 자신의 대적이 되는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신뢰했기에,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을 했기에 가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약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과거의 스펙, 자신이 삶에 걸어왔던 그 스토리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자신의 스토리를 주님과 함께 그분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려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이제 맡깁니다. 80년의 인생, 이제 이후에 얼만큼 더 살지 모르겠지만 남은 나의 삶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겠습니다라고 자신의 삶을 내어 맡겼습니다. 여기에서부터가 온유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는 자신이 결정하는 것, 자신이 행하는 그 행동 하나도 자신의 뜻이나 의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내 삶을 내어 맡긴다는 그 결단과 헌신이 있었기에 모세 안에 온유함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이죠. 땅 위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가 되는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조건은 저와 여러분들이나 모세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같아요. 근데 나오는 결과물이 다릅니다. 똑같은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는데 결과가 다르잖아요.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나무 아래, 옥토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가지의 땅의 형태가 있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결과가 이렇게 6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와 같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리는 대로, 또 우리가 말씀을 아는 대로,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이기에 말씀을 말하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를 하나님이 온유한 자로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온유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포기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포기하고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아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수준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내가 했다라고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나 이만큼 노래 잘하지. 나 이만큼 많은 것을 알고 있지. 나 이만큼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단한 영향력이 있지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전에는 당신과 같았다. 실수도 많았고 세상 가운데서 자충우돌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았고 누렸기에 나도 이렇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넉넉한 마음이 있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랬지. 라고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원수라고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님처럼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지. 이 넉넉한 이 믿음 안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온유한 자의 대표로서 제가 모세를 말씀드렸다면 신약에도 우리에게 온유함의 모델이 되어지는 한 분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영적인 아비로서 간절하게 부탁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자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죄로, 허물로 병들어 있고 더 이상 재활용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죠. 예수의 심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A형, B형, AB형, O형이 아니라 J형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흐른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코 그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아주 짧고 굵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는 원래 하나님과 같은 레벨이셨던 분이야.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그 위치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워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신을 비워서 우리와 같은 형체를 가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신을 철저하게 놔두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여기에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결코 가볍지 않죠.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닮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그 죽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모세와 같은 인생,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만, 모세의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 늘 성공의 길만이 아니었잖아요. 그 길에 가기까지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어야지만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놓쳐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라고만 하지만 예수 잘 믿으면 잘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수준에까지 나아가야 된다. 너희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더욱더 낮추고 죽을 각오해라. 십자가가 너의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고 말한다면 자기를 부인해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제자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죽으라는 거예요. 나 따라올 거야? 너 죽을 각오하고 따라와.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온유, 그리고 그 겸손,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으로 사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전한 겸손과 온전한 온유의 모습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진짜 온유다. 이것이 진짜 겸손이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예수님처럼 이 팔복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그 일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일까요? 이 질문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과연 내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부정적인 질문이 아니고요. 이런 고민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배워. 나의 온유와 나의 겸손을 배우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예수님처럼 온유해질 수 있고 예수님처럼 겸손해질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화평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멍에가 소 한 마리가 끄는 멍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와 함께 나의 멍에를 매자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미 우리가 멍에를 매야 될 반대쪽에 예수님이 그 멍에 한쪽을 메고 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멍에가 쉬운 거예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끌어주시기에 우리가 할만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유해질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과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예배 때만, 주일날만, 교회에 있을 때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집으로 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길을 걸어갈 때도 아무도 우리를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매 순간순간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짊어지고 살아왔던 우리의 멍에를 내려놓고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 예수님의 그 멍에를 우리가 짊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쉬워요. 그분이 가자고 하시는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힘을 주시고 이끄시는 쪽으로 버티지 말고 예수님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반항하거나 거절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힘을 빼세요. 힘을 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신앙의 선배들 정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보다 못 배워서 철저하게 자신을 비웠겠습니까? 그들은 알았던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더 능력 있으시기에 힘을 빼는 거예요. 주님의 이끌으심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빼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내어 맡겼기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어 보여요. 왜 이렇게 미련해 보이지? 왜 이렇게 약해 보이지? 근데 여러분, 그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호흡에 닿는 그 순간까지 선사의 얼굴을 어떻게 스데반이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것을 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어 마지막 그 순간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잖아요. 예수님처럼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모세의 예를 들어서 온유한 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는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저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내 경험, 내 능력을 빼고 그분의 생각, 그분의 계획, 오직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팔복을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이 내가 땅을 몇 평 가졌다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욕심을 낼까요? 온유한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그 땅을 자랑 삼으며 살까요? 아니요. 덤으로 주신 은혜죠. 땅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땅은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 땅을 주셔서 그 땅 안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풍성한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땅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고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을 받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신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쭉 얘기하면서 23절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탕탕탕.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성령의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9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팔복처럼 이것도 하나의 세트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나머지 8가지 열매도 자연스럽게 맺어질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God's Spirit makes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온유는 너희들의 열매가 아니야. 너희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너희들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만들어주시는 열매가 바로 온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포도나무 그 길을 지나가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왜 그 말씀하신 거겠어요?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순간도 떨어져 있어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자라날 수 없고 건강해질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이 열매는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서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시절을 쫓아 과실이 맺혀지는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온유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실 때, 또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고자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99%가 아니라 100%를 주님 앞에 올인할 때, 주님이 나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기 시작할 때,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따뜻하지 않았던 우리가 따뜻해지고, 전혀 부드럽지 않았던 우리의 성품이 야들야들해지고 유들유들해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보면 오른쪽 하단에 조그맣게 그림을 제가 띄워놨잖아요. 묶여있는 어린 양입니다. 저 어린 양은 그 줄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포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저 끈을 끊어낼 수 있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충분히 자신의 힘을 발휘하여서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거절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이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할 정도로 주님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충분한 의지를 말씀드릴 수 있고 거절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마지막 그 순간에 그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결론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손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대로 제가 포박당하겠습니다. 끌려가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네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네,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라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가락질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구절이 너무 마음 아파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셨을까요? 아니었던 것이죠. 하실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려올 수 있는데 내려오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자신을 온전하게 끝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비우신 것이죠. 이게 진짜 온유입니다. 할 수 있어도 내려놓는 거예요. 가진 것을 자랑 삼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어차피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는데 내가 좀 더 가진들,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야지. 주님의 뜻이라면 따라가야지.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 앞에도 온유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하고, 그래,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사람도 품어내셨겠지.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셨지. 그럼 나도 용서해야지. 그리고 따뜻하게, 그냥 자신의 속마음은 안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담아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주님,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온유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우리의 성격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유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을 다 볼 수 없어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너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크신 계획을 다 볼 수 없어도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네가 먼저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말씀은 항상 나에게 먼저 주어질 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아는 자로 예수님처럼 온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나임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모든 삶을 다 주께 맡길 때에야 하나님의 섭리 앞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어줄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진 이후에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니고 주님의 삶에 우리가 함께 동승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처럼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서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원수들에게까지라도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혀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오전부터 이 오후 시간까지 우리를 주의 전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예수의 제자이며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되며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생각을, 나의 성격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살아왔던 그 삶의 경험들을 내려놓지 못하여 여전히 아둥바둥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져야 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땅,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그 땅 가운데서 풍성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홀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에 주님이 함께 이 멍에를 함께 메고 가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더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며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기에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삶의 그 걸음걸음을 돌아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난 성품과 못된 이 성품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과연 온유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부정적인 생각만 들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도 나처럼 온유해질 수 있다. 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해 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듬으면 너희 안에 이 성령의 열매로 온유가 맺어질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주일 오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그 성품, 온유를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또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그 따뜻함을 느끼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약속하신 대로 땅을 기업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는 그 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땅 가운데서 우리가 편안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며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현욱이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치유의 역사를 이뤄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현욱이와 이현주 성도님 될 수 있도록 그 가정 가운데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역사를 이루어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마음의 소원 또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속히 응답해 주셔서 가정이 온전히 인가 기도 되어지고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그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들로 자신의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로 우리의 자녀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온유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이서 성령님의 고통하심과 역사해 주심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온유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결단하며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여 삶 가운데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또 우리의 그 온유함을 나누어져야 될 우리의 사역지인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